사도신경의 세 번째 파트에 들어섰습니다. 8번째 고백부터는 성령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등한 분이신 데에 비해서 그에 따른 동등한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오해할 때도 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령님에 대한 마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아주 간명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라는 단어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정보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성경에 나온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간구의 심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 이것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성령에 대한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참으로 많은 표현들이죠. 또한 성령은 많은 비유로 상징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물이나 불로 상징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기름으로 비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임한 성령은 비둘기로 상징되었죠. 예상보다 더 많은 성령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물이나 불이나 바람으로 상징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은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역사하셔서 더러운 죄를 태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붙는 열정을 품게 하십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바람의 존재와 그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태풍과 같은 강력한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바다를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역시 그가 지나가신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담의 몸속에 숨을 불어넣어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 각 사람이나 그분께 속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통한 구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간혹 성령의 임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를 주로 믿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 도무지 변화가 어려워 보이는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인격 함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 사역들을 행하시죠. 주로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확실한 성령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성령의 표적이 굵직굵직하게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때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의 때에 성령의 부어짐은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와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를 경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목격한 그레임 리 선교사는 당시의 집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경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까지 미국과 특히 이번에는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1880년대이거든요.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의문이 188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이 미지의 땅으로 보내셨던 것인가? 뭐가 저들의 발걸음을 한국 땅으로 오게 만들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2박 3일 동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선교여행 갔다 오면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봤습니다. 뭐가 저 사람들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19세기 말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순교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헐버트 선교사님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미치게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미국 선교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세계라고 불리는 19세기에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 선교에 헌신하게 되기까지의 그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미국을 기준으로요. 미국에서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나갔던 것인가? 답은 미국에서 벌어졌었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1720년부터 1770년까지 대략 50년 기간 동안에 조지 히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동부 지역에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 같은 시기에 영국엔 존 웨슬리가 있었던 것이죠. 2차 대각성 운동은 1800년부터 1700년 말인데 대략 1800년부터 1840년까지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대각성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3차 대각성 운동은 186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까지 이때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이 시기에 영국 지방의 웨일즈 지방에서는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4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전역을 또한 이끌었던 이 부흥운동은 그 중심에 빌리 그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1차, 2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결국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내몰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D.L. 무디에게 영향을 받은 존 이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로 건너가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한국의 경남 지역 선교의 한 알의 미랄이 되었고, 데이비스의 순교 이후 호주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18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1720년부터 1770년까지 그 어간에 일어났었던 제1차 가장 강력했다라고 할 수 있는 대각성 부흥운동,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이 배경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신앙의 진정한 순수성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1620년에 영국 플리머스 항을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연안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것을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그들의 여정은 이제 아메리카 땅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청교도 1세대들과는 다르게 청교도 2세대, 3세대들은 신앙적으로 연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미국 내 이주 그 청교도 1세대의 뜨겁고 간절했던 신앙은 세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당시 미국에 퍼져 있었던 상업과 경제적인 부의 팽창과 맞물려서 서서히 냉각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외치며 신대륙에 들어온 청교도들은 1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가 혼탁해지고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1620년에 미국에 도착했고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1720년대란 말이에요. 대략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 1세대들의 신앙이 서서히 그 후세대들로 내려오면서 냉각되어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몇몇 끼어있는 사람들이 경계했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지만 좀처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더 이제 선교의 확장으로 더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고요. 제가 왜 이 지점에서 주목을 하게 됐냐면, 저는 사실 이 한국 교회 이제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 뭐 자주 듣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120년, 130년이 되어져 가는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도 어떤 부흥을 일으켜 주실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죠. 그 의심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 배경을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청교도들의 그 냉각되어져 가는 신앙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어떡하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순수한 신앙의 유산이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어진 것 같았는데 이제 점점 그 신앙이 저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이때에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어떤 영적 침체에 빠졌든지 그것이 어떤 배경이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또 다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구나.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을 일으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지금도 모든 배경과 상황을 초월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비 내리는 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이 비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특별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